오늘은 시험을 당하되 불로서 태워 죽이는 그런 불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 화행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단단한 확고한 뜨거운 믿음을 길러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동남쪽에 있는 알라바마 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살 때 열병에 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3가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선생을 만났습니다.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말하는 수화법도 배우고 점자도 손으로 더듬는 점자도 배우고 그리고 활성법도 배워서 드디어 보통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시각장애들만을 위해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고난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닥쳐왔던 모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두려움은 잘못된 공포에 불과한 것이다. 용기를 가지면 어떤 고난도 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통령을 도와준 영적인 조언자로서 일을 했고 또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던 목사님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주는 고난이 아니라 복된 자로 따듬어 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면회를 갔더니 씩씩하게 보이는 아들놈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내보다 한 달 먼저 군대에 들어온 놈이 나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한번 붙고 싶어요. 확 붙어서 끝장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 매일 내한테 연맹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으라 해요.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나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이 연병장을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다 뛰고 나면 식사 시간이 끝나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그 상관이 아마 자기가 쫄병 때보다는 네가 좀 편해 보이니까 셈이 나서 그런 것 같으니 연병장을 돌 때 더 잘 돌아라. 그리고 억지로 괴로워하며 돌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상관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왜냐하면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네한테 관심이 많이 두는 것이니까 고마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으라. 그렇게 어머니가 참 사모님답게 똑똑하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한테 편지가 왔다 그래요. 엄마, 오늘에야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 바로 끝장낼 생각도 문득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완전 무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천식 때문에 숨이 막혀서 잘 뛰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뛰다가 쓰러졌는데 오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뜰하게 다 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관을 통하여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런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니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상관한테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격려를 했더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격려를 했더니 내 상관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이기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로 쫓겨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쫓겨가서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박해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비조직적으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로마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고 정도가 너무 심해져 갔기 때문에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알았습니다. 머지않아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로서 화형을 당할 그런 시험도 다가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너희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당했습니까? 폴리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불시험을 당했어요. 그때 집행관이 그 폴리갑 목사님을 불러서 화형시키려고 다가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집행관이 그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말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해보세요. 한 번만 부인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불시험을 이기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몸이 벗겨지는 시험을 당하고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날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지나가면 더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 666표를 안 받으면 쌀도 주지 않고 수도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는 불시험도 우리도 당합니다.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불로서 심판하며 표로서 심판하는 그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런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 당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불시험도 당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험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정말로 참된 신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자라야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이 올지라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살인자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시험에 다 탈락합니다. 그 시험에 다 탈락하면 다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살인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악행하는 죄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시험에 탈락해서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하면 시험에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 가며 상을 받을까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가지셨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할 때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뭡니까? 절대로 성을 내지 않는 것.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다. 나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만 하는 자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갑옷으로 삼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그치고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그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치고 주님의 뜻만 따르는 그런 믿음을 앞으로 잘 길러서 내 몸을 불살라 죽이는 그런 불시험이 올지라도 그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죽을 때는 영혼을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믿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맡기고,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는 선만 행하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불태워 죽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사람한테는 결코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비로소 그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순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에 대하여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그런 믿음을 길러내심으로써 머지않아 다가올 불시험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길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기른다고요? 첫째로 불시험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야, 나도 순교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하는 불시험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길러내시고, 두 번째, 죄를 그치고 주의 뜻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길러내시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사람에게는 선만 행하는 그런 믿음을 길러냄으로써 불시험도 이겨내고 놀라운 영광의 복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준비해서 불시험도 이겨내고 장차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1이라면 내가 받을 영광은 1이 아니라 천이고 만이고 억이라. 이 조그만 고난을 잘 견디면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 그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쥐가 너무 많아서 쥐가 너무 많이 들끓어서 쥐잡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쥐를 잡아서 꼬리를 일주일에 20개씩 끊어오기라 라는 숙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쥐를 잡기 위하여 덫을 설치하거나 혹은 쥐약을 음식에 섞어 놓아서 쥐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때 쥐약을 음식에 섞어 놓을 때는 쥐약을 맛있는 음식 속에 버무려서 놓았기 때문에 개가 그 맛있는 음식을 탐을 내가지고 쥐약이 들은 그 음식을 먹다가 개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자기 개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개를 훈련을 시켰어요. 고기를 개 앞에 갖다 두고 개가 먹으려고 하면 매질을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리고 또 개가 고기를 보고 입맛만 다셔도 또 매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수십 번 했더니 개가 고기를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앞에 갖다 둬도 입맛도 다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왜? 입맛만 다셔도 뜯을 패니까.
다만 주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개들은 쥐약이 들어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 죽어버리는데 주인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매정한 매질을 당했던 그 훈련받은 개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길러내는 훈련받는 연습을 받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무엇을 길러내야 하느냐? 인내를 길러내고 믿음을 길러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을 길러내야 되겠다고 우리는 끝까지 마음에 작정을 해야 합니다. 카프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광야의 샘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에 고치를 관찰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누에 고치가 나방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때 너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에 고치들이 긴 시간 동안 온갖 몸부림을 다 치다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작은 구멍을 통하여 용케도 잘 빠져나와 가지고는 공중으로 높이 훌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또 다른 누에 고치를 발견했다.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 큰 구멍을 내어 주었다. 그랬더니 도와주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일이었던지 큰 구멍을 통해서 나온 그 나방은 전혀 날지를 못하고 땅바닥을 맴돌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을 보고 나는 또 놀랍고 너무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더 깊이 관찰하고 더 깊이 연구했더니 이런 세 가지 결과를 나는 알게 되었다. 첫째는 뭐냐? 나방이가 누에 꼬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양분이 어깨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나방이가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는 원래 어깨에 들어있던 그 양분이 온몸으로 퍼지는데 특별히 날개 쪽으로 많이 퍼져서 날개에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나방이가 좁은 구멍을 통해 나올 때는 어깨에 들어있던 그 힘이 날개 쪽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나방이가 그 좁은 구멍을 나올 때는 날개가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날개가 더 많은 힘을 얻어서 그 날개를 통하여 하늘로 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방이가 좁은 구멍이 아니고 넓은 구멍을 통해 나오게 되면 전혀 시련을 겪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들어있던 양분이 그대로 어깨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날개에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날개는 힘이 없으므로
날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시련을 겪어야만 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끝까지 참으며 인내와 믿음을 길러내야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길러내되 세 가지 믿음이라 그랬죠. 불시험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믿음. 이야, 나도 기쁘게 시험을 당해야지. 기쁘게 불시험도 당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시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죄를 그치고 주님의 뜻만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을 때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악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선만 행하는 믿음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시험도 넉넉히 이겨내므로 장차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진실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